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5월 31일 새가족을 모시고 드리는 첫 예배 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힘들어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다른 교회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제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린 재와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정말 한참 동안 울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 성도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8시에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가 각기 문제의 이름만 다를 뿐 모두가 힘들고 아픈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새 가족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평소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으면서 힘이 되어준 그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까? 자그마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영화나 공연을 예매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쁜 시간과 또 비싼 비용까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연은 또 몇십만 원 하는 공연도 있다고 하는데 참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사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 그런 자리에 내가 아무런 준비나 기대감 없이 왔다면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마음 가득히 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절대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준비해야 하고 훨씬 더 경외해야 된다고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마음으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네 번이나 부르고 계십니다. 8절에 3번 나오는데 계속 연속해서 부르셔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따뜻하고 힘이 되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 표현을 또 썼을 거예요. 그리고 독특하게 14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14절의 말씀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3가지의 부르심만 묵상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연속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부르셔도 되지 않습니까?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그 앞에다가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신학적인 배경은 뒤로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3번 부르고 계셔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도 보라고 해서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 일부를 찾아보면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얼마만큼이나 희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누구야, 누구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드라마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는 삶의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는 떨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야, 그러시면서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냐,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냐, 너는 내 벗이 아니냐, 내 친구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는 이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깊은 단어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를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친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의미로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따뜻한 부르심인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에는 특별히 선택과 운명의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고향의 의미가 느껴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객지에 나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지막 선택지로 힘들게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그 자식은 무슨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9절에 땅끝 땅 모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끝이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낭떠러지, 절벽 끝입니다. 출구가 안 보이고 답이 없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힌 지점에서 어둠에 갇혀 탈진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아들 누구야? 내 아들 누구야? 먼저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재학 씨가 쓴 절벽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의 관역판을 등에 메고,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 관역판을 등에 메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날아오는 세상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시느라 때로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피말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서운 세상에서 삶을 지켜내고자, 가정을 지켜내고자 애쓰다가 결국 땅끝 땅 모퉁이까지 내몰린 여러분을 위로하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사회를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50대, 60대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30년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두려움이 앞서와요. 저희 세대만 해도 공부할 때 참고서 한 권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과외를 해야 한다고들 하니 이 사회가 점점 더 절벽으로 내몰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뭐라도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학업도 저희 시대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취업도 저희 시대보다 많이 어려워진 것 같고 또 결혼이라는 절벽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결혼 후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또 힘들어요. 그 또한 절벽이에요. 이 사회에 소아 청소년과 또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한 지방이 참 많다고 그래요. 경기도 서울권이나 조금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없다고 해요. 이 문제가 나와 관련이 없을 때는 이게 체감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뉴스로만 듣고만 있어요.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문제가 되는 순간, 체감되는 순간,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의사를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가 마르지 않을까요? 아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과 교육비라고 하는 절벽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돈으로 평가되고 돈이 지배하고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고 마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아침에 땅끝에서 일어나고 저녁에 땅 모퉁이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땅끝이 있고 땅 모퉁이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때문이냐고요? 아니에요.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돌봐야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 앞에서 저 스스로 땅끝, 땅 모퉁이까지 내몰림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뭘 대신해 주고 싶어서 뭐라도 대신해서라도 저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제 스스로 땅끝과 땅 모퉁이에 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땅끝에서나마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래도 마음이 놓여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제가 대신 땅끝으로 내몰리는 답답한 심정이 되어서 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목 놓아 부르십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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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은 대답은 안 하시고 동굴 속에 갇혀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이,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짐승에게 절규를 하듯 그 부르짖는,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괴로움에 눈물만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돈과 교묘한 속임수와 편법과 억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에게는 그들과 싸워 이길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과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폭풍 앞에서도 평안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으면 평안함과 부유함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느끼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것을 느끼면서 상상하면서 안아주세요. 저는 꿈에서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실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저는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의 시대는 살벌한 경쟁 사회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 누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책임지는 말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설령 해준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저의 죄를 다 보고 아실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저는 정말 은혜예요. 저는 정말 눈물로 감사해요. 사람은 저의 실수를 보고 저를 비난합니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의 실수 앞에서도, 저의 죄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가 마지막으로 피할 바위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부르세요.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에 귀 닫고 외면하실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나도 그렇단다. 아니 나는 너보다 더하단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쌓아두고 그것이 있음으로 안심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쌓아두고 또 회사의 자리에 굳건한 지위에 올라가고 또 남들보다 높은 학벌을 가지고 세상의 시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조건들 자꾸 갖길 원해요. 그걸 의지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다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 풍족한 곳에 갖다 놨습니까? 애굽보다 더 풍족하고 애굽보다 더 성공적인 자리에 갖다 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 갖다 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살았어요. 고기나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곳은 정말 인생의 땅끝이고 땅 모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좀 한 달치 주시면 좋겠건만, 아니 1년치 주시면 더 좋겠건만, 아니 40년치라면 훨씬 더 좋겠건만, 하나님이 얼마씩 주셔요? 참 우리 하나님 짜요. 하루치씩만 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하루를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네가 쌓아놓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부르길 원하셔요.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는데, 여러분 꼭 어디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하신다,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에서 31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고 위기의식에 잠이 안 오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31절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붙들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노하던 자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리라.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초반에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먼저 가시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일에 이미 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년 다음에도 그 다음 인생에도 여러분의 끝에도 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실진데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여러분께 진노하던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셨나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사랑으로,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보셨나요?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셨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이 교회 공간에 앞자리에 와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1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독특한 표현을 써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보시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버러지에게 여러분 인생을 의지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버러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벌레 같은 존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 없이 어찌 살벌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100세 시대, 또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120, 140을 산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끔찍해요.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17절 말씀이, 본문 17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평안을 구하세요. 불안하고 힘들다고 울지만 마시고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시고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 못 오시면 있는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을 지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액,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만, 그것만 만지작거리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의지하려는 순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미신 손길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내미신 손길을 거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제발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도는, 종은, 백성은 순종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평생 내 남은 생애까지도 옆에 사람, 지구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여실 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을 지금도 3번이나 4번이나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그래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